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144차에 와서 열심히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사역도 잘하고 있는 백준규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정선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도 기회를 주셔서 강단에 서서 간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게 하는 걸 보니까 이유가 있다. 이종서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깊은 뜻이 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연거푸 간증하게 할 때는 아마 제가 하는 이 간증이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저런 것도 있나? 이러면서 용기를 얻을 것 같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저를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간증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마 제가 저 말씀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가슴에 담고 애우고 또 힘들 때에는 저 말씀을 또 피워보고,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그러면 너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거라. 그러니 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내 이 마인드 컨트롤, 이걸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시간 반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사역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는 1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저는 20분에서 25분, 그리고 제 아내가 30분에서 35분 내지는 40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해볼 만한 용기가 더 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7월 15일에 용인 처인구 포고급 둔전리라는 참 발음도 어려운 마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 80평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지하 80평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5월 15일 1999년 5월 15일 7월 15일이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었는데 2개월 전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 80평이면 그래도 꽤 커요. 그래서 본당을 한 40평, 그리고 부엌, 식당 해가지고 한 15평, 그 다음 목양실 한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려고 첫 삽을 뜨는 어느 날 세상에 주민 아줌마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요. 그때 제가 35이었어요.
얼마나 파릇파릇 했겠어요. 제가 긴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시냐고. 근데 뭐 말을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주민이 싫어하니까 목사님 여기서 접고 나가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이라고요? 35살. 제가 용인에 왔을 때에 내 이 나름대로 어떤 표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맨주먹 붉은 피. 맨주먹 붉은 피. 내가 복음 전한다. 용인은 발칵 뒤집는다. 그렇게 해갖고 맨주먹 붉은 피. 근데 맨주먹 붉은 피라고 이렇게 왔는데 개척을 접고 나가시죠 하는 그 말에 처음에는 또 제가 또 얼마나 또 자상하게 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좋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날 동대표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동대표가 완장을 차고 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긴데요. 그랬더니 제가 몇 살이라고요? 근데 60이 다 되신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부녀의 임원들이 와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지 않으면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완장을 쳤잖아요. 씩씩거리며 두고 봅시다. 내가 반드시 나가게 할 거라.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나가는데 내가 씩씩거린 것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갈지 모르니까. 얼마나 세게 욕을 하고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십자가 탑이 이렇게 또 세워졌어요. 십자가 탑이 세워지는 그날 제가 이 상가 옥상에 일하는 분들하고 올라가 가지고 밑에서 좀 도와주면서 십자가 탑이 올라가니까 나는 그저 감개무량해 가지고 하나님, 저 십자가 탑이 용인에 이렇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십자가 탑에 불이 켜지는 순간 용인의 복음의 빛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옥상에서 이렇게 지금 십자가 세워진 것을 보고 이렇게 감동이 돼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각 라인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는 안 들리는데 분명히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탑을 이제 다 쌓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딱 상가에서 그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왔더니 저 목사 새끼 간다. 저 목사 새끼. 저는 새끼 목사지 목사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35이니까 저 그때 안수받은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목사가 그랬으면 그랬는데 이 목사 새끼가 그러니까 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왜 십자가 탑을 또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리소 소장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했지만 안 들어주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네가 목사 맞냐 그러면서 내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한 저 십자가 탑을 떼어내려 버리겠다 악담을 하고 그리고 창립 주일이 된 창립 날 토요일이었는데 오전 11시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그날
아파트 앞에서 예부 손님들, 특별히 그때가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현대인의 교회, 현대인들은 다 오라, 그래서 현대인의 교회였는데 정말 그 아파트 앞에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손님들 못 오게, 우리 부모님들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저를 이번에 그 창립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하실 성도님들, 내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들까지도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도 확 하면서 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탁 이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싸움을 하고 들어오고.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999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겁나게 거시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비가 그날은 너무너무 왔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해서 그 부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5일 뒤에 교회가 물난리를 한번 크게 겪습니다. 집수정이 고장 나가지고 물난리 2번 나고, 그리고 교회 불 화재 사건 한 번 있고, 첫 세례자가 나는 그때에 바로 그 전날 교회가 불이 났는데, 대구 지하철 사건, 그것 보면 딱 생각이 딱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니까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라 가지요, 물난리 났지요, 불난리 났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안 좋은 일만 생긴다. 그리고 교회도 들어오지 말라고 할 때 안 들어왔으면 물난리도 안 나고 불난리도 안 나고 그랬을 텐데, 그러는 찰나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뒤로 가는데, 십자가탑을 떼어내리겠다고 하는 그 관리소장이 이 분당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백에서 이 나무를 들이받고 즉사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교회 밖에 나가고 지하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또 가까이 가면 또 딱 입들이 다물어버리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뭐냐, 이 관리소 소장이 뭐 그렇게 해서 죽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교회를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잘 1년을 마쳤는데, 1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 대표, 완장 찾던 그 동 대표가 1년에 한 번씩 석유공사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그 앞에 가기 전에 길이 별로 넓지 않는 2차선이었어요. 그런데 오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첫 번째는 그냥 폐차만 시켰어요.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그 시기에 또 한 번 부딪혔는데, 그때는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몸에 여기저기 박혀갖고 안 죽은 것이 다행히. 그렇게 해서 또 차를 폐차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이 동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 자기는 잘 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것을,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아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먼저 신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말이 순간에 네가 당했으면 신방 가겠냐? 그 말이 여기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영혼을 생각해서 그냥 꼭 참고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딱 병원에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과일까지 다 사고 들어왔는데 제가 몇 살이라고요? 예. 아 그래 이제 36이. 제가 이 좀 부드럽게는 생겼지만 속이 아주 씩씩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가지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딱 돌리고 계속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대표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부인은 집사고 그래도 동 대표는 교회 다니는 분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네. 그래서 제가 그 침대 앞에까지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손을 꽉 잡아가지고 주님, 이 시간 제가 신방을 왔는데 동 대표가 지금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죽을 뻔한 일 가운데서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저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2개월 뒤에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교회에서 올라오는데 그분이 마치 아파트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딱 보고 동 대표님 그랬더니 안착할까 말까 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러다가 동 대표님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손을 또 잡아가지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신원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1년 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1년 동안은 복음 전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내가요 밖에 나가면 뭐라고요? 목사 새끼. 저 목사 새끼가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신 게 있어요. 레마의 음성. 그게 뭐냐? 바로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예, 나를 나가라고 하면서 관리소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그러니까 창립 예배 드리기 전이에요. 저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교회의 강대상에 십자가 대형으로 엎드려가지고 나는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 지금 심히 떨고 있습니다. 저들이 8시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떱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척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저 말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늘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용인 땅에서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느냐?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지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 전도하러 갔다가 제발 없으면 좋겠다. 문을 두드리면서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똑똑 그러면 저쪽에서 누구세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통용이 됐어요. 다시 녹음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 시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척 4년 만에 어른 성도 200명, 아동부 70명, 중고등부 30명 등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다가 개척 5년이 됐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주님, 이렇게 교회가 평안할 때 제가 용인 땅을 보니까 신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죽기 사역이 필요합니다. 용인 땅에는 용용자, 어지린자, 용용자가 있으니 얼마나 이 우상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신유 사역과 죽기 사역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서 40일 전체 금식을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교원에서 가서 하고 내려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마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첫날 아침 새벽에 예배를 집례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진동으로 임하시는데 얼만큼 진동으로 하시냐면, 이건 리얼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니니까 너무 오반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강대상을 딱 잡고 올라갔는데 강대상과 내 몸이 막 같이 떠니까 강단이 같이 떠는데, 그것이 제가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얼마나 강하게 진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2, 3분에 했을까요? 그리고 내 의자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진동이 나를 방방방방 뛰게 만드는데요, 말같이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유사역과 죽기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암도 뭐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사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택을 샀는데 35평을 샀어요. 아파트 35평. 이유는 저거 사면 분명히 값이 오르니까 나중에 팔아서 교회 지을 때에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재직해도 공동의회도 잘 통과해가지고 그것을 샀는데, 불사 그것에 공감을 덜 갖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셋방에서 사는데 목사님은 교회는 지하에가 있고 목사님은 35평에서 사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감정의 싸움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여기 가서 쑥덕 저기 가서 쑥덕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어른이 200명인데 거의 다 초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쑥 올라오니까 한꺼번에 1년 만에 270명이 빠져버립니다. 270명.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거 아세요? 통 대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되기만 하면 터질 듯한 그런 가슴으로
제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몇 년. 2년이 아니고 몇 년이.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지금도 얘기해서 이 애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제가 설교를 하는데 11시에 예배면은 20분 동안을 거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성도들이 안 오니까. 성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제가 28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명 남는 그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누가 나갈까? 제 귀에 어떤 것이 들려왔느냐,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나갈게, 너는 다음 주에 나가, 너는 그 다음 주에 나가고, 그 말을 제가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떠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뭔지 아세요? 숫자 세는 거.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그래서 제가 창립 7주년 때 교회에서 조금 돈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통곡예배가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고민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레미야 예가를 그 앞에서 펼치고 슬프도소이다, 그 많던 고민이 어디로 가? 펑펑 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마음의 정리도 되고, 그래서 창립 7주년이 된 그때의 이름을 현대인의 교회에서 풍성한 교회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현대인의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때 그 민주당 그리고 뭐 자민당 뭐 해갖고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이름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현대인의 교회니까 현대인들만 와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만 오니까 좀 이름을 바꾸자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교회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제 11년이 됐어요, 개척한 지. 그래서 저랑 사모님이랑 성도들이랑 의기투합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 이렇게 세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장을 좀 다니셨는데 그만 운전미숙으로 벽을 들이받고 그냥 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좀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그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별하고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사랑하는 우리 이은숙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재혼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17년 되니까 150명이 되더라고요. 150명. 그래도 열심히 또 전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곳으로 가는 것은 허락해 주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이 안 따라도 한 50%는 안 따라오고 나머지는 따라오겠지 그랬는데 90%가 안 따라오고 10%만 따라온 거예요. 15명. 그렇게 해서 지상교회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15명밖에 안 따라왔는데 건물은 주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전도해야죠.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전도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잘라먹고 지금 여기 훌쩍 떼가지고 지금 건물 산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전도 아니면 안 된다. 개척교회가 전도 아니면 안 된다. 작은 교회가 전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면은 많이 왔겠네요. 최악이었을 때가 1년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4명 등록합니다. 4명.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명밖에 등록 안 했어요. 막 사람들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상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당근마켓이라는 이러한 또 전도법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하게 했고, 그래서 120명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지하에 있는 교회, 그 핍박도 많고 기가 막힌 일이 많았던 교회. 자, 저것이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교회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박수. 저 교회는 저희 형님이 12억 원의 헌금을 주셔가지고 그저 선물로 받은 교회예요. 저희 형님은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참 친한 사이였는데, 우리 형님이 저에게 저의 목회를 보면서 제가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어느 날 동생 나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일 단식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동생을 보면 욥의 고난을 보는 것과 같다. 단식 끝나고 나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있는데 가슴에 멍한 거예요. 어찌됐든 3일 단식을 딱 끝나고 갔더니 형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동생이 단식기도원에 들어갈 때 내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쿵쾅쿵쾅, 내 사업에 그 사업장에 가도 쿵쾅쿵쾅.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기도원, 강락 금식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나 할까 하면서 갔는데도 쿵쾅쿵쾅. 저녁 마지막 예배를 들어도 쿵쾅쿵쾅. 새벽이 돼도 쿵쾅쿵쾅.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형님이 저를 도와서 나중에 교회도 건축하겠다 이런 말은 해줬지만은, 그때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내 회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집도 좀 사고, 그리고 풍성한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저를 와 대화를 하면서 동생 그때 가슴이 막 뛰었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했네. 그러면서 풍성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회사 세우고 자기 집 사고. 우리 형님은요 12억 원 헌금을 했지만 지금도 월세 살아요. 조그마한 여러분 그 도로에 가서 보면은 뭐 바위돌 깨고 하는 데에 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위를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구멍 내는 거. 거기 앞에 제일 앞에 그
도구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이 비트라는 거예요. 구멍을 뚫은 건.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매출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일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아서 이 거저받은 그곳에 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딱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텅 빈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자. 그래서 달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한 25분 정도 쓰겠다 그랬는데 25분이 지금 딱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스스로 느낄 때에 인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인내. 그냥 뭐 조금 어렵다면 확 집어치지 말고 인내의 영성. 자, 이 인내의 영성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숙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같이 은혜 받고 용기 받고, 특별히 우리 거의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같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용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